우리가 신명기 100번째 시간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는 롤러코스터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올라가서 잘 나갈 때가 있으면 갑자기 한순간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대치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한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라.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셨어요. 모세는 그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모세의 사명은 다 하고 모세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을 가보면 우리 계시록 14장 한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음란하게 그 땅 이방신들을 섬기며 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잘 알지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하던 그 베드로, 그 다짐과 그 결단은 몇 시간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밑에 마른 땅이 준비되어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난 후에 그들이 사흘을 못 가서, 그 찬송한 지 사흘을 못 가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마라에서 그들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하죠. 연약한 우리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도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는 가고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청년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짐도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숨어있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건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큰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시고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평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존재와 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성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땐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23절에 말씀하셨고 19절에서 모세에게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에 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흥얼거리는 말씀, 이 노래가 되게 하여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언약을 떠나 있다가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곡조에 맞춰진 그 가사를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어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그렇게 태평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보다 넉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딴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유롭고 무엇인가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면 사람들이 자꾸 딴짓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적과 꿀이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17절에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거두어 들이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즉시로 거기가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들이 이방에게 삼키게 될 것이다. 이방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과 환난이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을 삼켜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그 재앙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제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심으로 얼굴을 숨겨버리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뭘 하게 돼요?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래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에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환난과 재앙, 수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도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치고 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오래전 민요들이 구전되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계속 전통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가르친 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은 기억은 못해도 그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래를 부르다가 기억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인처럼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모세가 22절에 보면 그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워 들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마감되어져 가는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가 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에 실패했을 때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듯이 우리의 입에서 닳도록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주변에 내 믿음의 동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들이 그 젊은 날에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므낫세와 같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고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